할렐루야.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수요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또 우리 각자의 저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저자 요한은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본문의 기록 목적이자 요한일서 전체의 기록 목적인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 또한 오늘의 내용 13절부터 21절까지 쓰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다들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개개인적으로 편지를 써드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정을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아멘 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성도님이 이 편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이 영원한 생명이 가지셨음을 이 편지를 통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마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네? 저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걸 믿는데요. 근데 믿는 나에게 왜 또 다시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제가 편지를 쓰는지 아마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불신자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성도님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초대교회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본문을 시작할까요?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분들한테 왜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잘못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았던 초대교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우리가 잘 얘기하는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파라고 부르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말 자체는 영지가 어떠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새로운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 교단이 좀 극단적인 해석을 통해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이외에 어떠한 것을 덧붙이는 상황의 가르침이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13절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 믿음으로만 구원은 충분히 완성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믿음으로만 충분히 완성되고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있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복음이면, 예수님이면 우리의 구원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제 너희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을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살고 나중에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시간적 의미만 우리가 생각할 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게 크게 막 와닿거나 지금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요,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영생을 얻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째, 둘째로 정리했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첫째,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뭘 얘기하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건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두려움이 없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연결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구약 성경만 봐도요 1년에 단 하루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너무나도 거룩해야 되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언제든지 시간과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요한은 기도의 유익, 기도가 왜 좋은 건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절 15절에 설명해 줍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요한이 말합니다. 기도는 두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밑줄 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들으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치인들과의 직통전화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서둔동장이든 권성구청장이든 수원시장이든 그 위에 대통령이든 여러분이 그런 정치인과 직통전화를 할 수 있는 번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하면 24시간 동안 그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삶을 살아가다가 인도를 걸어가다가 보도블록이 깨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원래 우리는 구청에 얘기하거나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그걸 수정하죠. 근데 여러분이 직통전화로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게 만약에 고쳐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도로에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도로가 뭐 비가 와가지고 막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막 흔들려요. 여러분이 바로 전화합니다. 고치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그 뭐 구청장이든 누구든 그걸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정치인들과의 연결고리만 있다면, 연락할 수 있는 직통 번호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 자신을 과시할 때 이렇게 하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누구랑 연락한 사람이야. 이렇게 막 과시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듯 우리는 한낱 이 세상의 정치인과 내가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되게 든든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소리를 언제든지 들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인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한낱 정치인이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우리에게 그렇게 든든하게 느껴지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기도를 영생을 얻은 자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기도나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근데 그 앞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긴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 그 뜻대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 뒤에 15절, 16절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오늘 본문 16절을 딱 보면 순간 좀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큰 맥락이 등장해요. 일단 누구든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근데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형제가 어떤 형제가 있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형제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형제가 있대요. 헷갈리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면 다 죄지. 죄는 다 사망에 이르는 거 아닌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요한이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하게 제게 정리해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요, 회개하는 사람이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그 죄 자체가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져도 그 사람이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죄로 그 죄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종류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대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16절이 뭘 말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어떠한 형제나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영혼이냐?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만 흔들리고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사람인데 자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들을 자꾸 지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합동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었는데요. 총회에서 한 이제 결과를 이제 냈는데, 작년 대비 성도님들이 1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이제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하더라고요. 여러분, 10만 명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약 400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분 정도 되시는 성도님들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 진흥교회가 1년 안에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10만 명의 성도님들이 떠났다는 건 숫자적으로 우리 진흥교회만한 교회가 200개에서 250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요, 정말 많은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 밖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부도
원래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35명, 38명까지 출석했었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친구들은 2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15명 친구들은 연락도 잘 안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다시 수요 조사를 해본다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결과를 얻게 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영혼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떠한 한 영혼, 흔들리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면 흔들리고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우리 삶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냐면 주님의 뜻대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땐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코로나 이전에 교회 잘 나오다가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 많은 성도님들, 그렇게 흔들리고 많이 실족해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진흥교회가 지금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50명 기준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준이 허락이 되어서 지금 우리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에 와서 우리 함께 정말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약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예배 드리는데 남은 자리가 20자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열심을 내시고 결단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얻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둘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영생을 얻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존재할까요? 물론 존재하죠. 성경에도 존재한다고 말하니까요. 사탄은 존재할까요? 당연히 존재하죠. 우리가 사탄과 귀신을 무섭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부정하는데요. 여러분, 사탄과 귀신은 존재합니다.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사탄과 귀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19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본문 20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 영생을 얻었다는 걸 그냥 지금 사는 것처럼 나중에도 영원히 살 거라는 시간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자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나중에 누릴 거, 내일 누릴 거, 죽은 후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생이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요, 조금 뜬구름 없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설명, 영생의 유익들을 설명하다가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본문이 마지막 마무리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본문의 끝이 뭔가 끝이 아닌 것처럼 나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리고 요한일서가 끝나버립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이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가 우상을 생각하면 어떤 신전에서 뭐 이렇게 신상이 있고 뭐 이런 것만 우상으로 생각하지만, 이 시대의 우상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많습니다. 우상은 곧 정의해보자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인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 인생의 최우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가족들도 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내 인생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우상이 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우상이 앞에 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본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지막,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영생을 누리는 자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삶에 있는 우상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요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자리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이 땅에서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에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면요, 이 땅을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내 삶과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잠깐 지금 현세만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성도님들 귀한 공동체원들과 만나지 못하니 이제는 정말 신앙생활이 내가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이 또한 기회의 상황인 줄 믿습니다. 흔들릴 때 더욱더 내 믿음의 중심을 잡고 기초를 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상을 내려놓으십시오.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주신 그 영생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영생이신 하나님 안에, 품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며 요한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의 유익이 단순히 이 땅엔 없고 나중에 죽음 이후에나 영생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의 유익은 영원하신 생명 되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 영원하신 생명 되신 주님 안에 거하며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오늘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영생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우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귀한 진흥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